열왕기상 15장 말씀 또 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또 유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불평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결코 이 땅은 천국과 같이 그야말로 100%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 순간은요, 100%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어렵고 쉽고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사와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유다를 다스리는 아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북쪽 바사가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누구도 이제 그 유다로 내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나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라마라는 성을 이제 굳게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서 완전히 이제 내왕을 단절시키려고 하였죠. 그때 이제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그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아람왕 벤하닷이라고 이 아람왕 벤하닷은 다윗 때부터 외교 관계를 그런 유지하던 그 왕입니다. 이제 그 벤하닷에게 이제 그 보물들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베나닷에게 이제 전하게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이런 환란 때에 아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사는요, 지금 이 사태를 북쪽 이스라엘 그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윗 때부터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아사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는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니 이스라엘 왕, 즉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끊고 그가 내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 당신이 우리하고도 조약을 맺고 저쪽하고도 조약을 맺었는데 저쪽하고 조약은 끊자. 근데 여기 베나닷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이 된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 관계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쳤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를 쭉 계속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계통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찢고 싸우면서 가문이 막 바뀝니다. 납달리 지파가 됐다가 스불론 지파가 됐다가 막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유다 왕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아사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그 계통입니다. 그 계통으로 지금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닥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만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들어줍니다. 어쨌든 들어줍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아니었던.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게 했지요. 이온과 단,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침입했습니다. 이에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 아까 그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쌓았던 성이 있죠. 그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사는 이런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의 어떤 계획을 인정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사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가 세웠던 계획대로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일반 나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아니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왕의 모습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아사의 믿음이 없는 모습, 북쪽 이스라엘을 맡았던 여로보암의 그 악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내게도 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가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또 문득문득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우리가 율법이 어떤 것일지 좀 알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단 한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아사와 같이, 믿음이 없는 바사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나 자신인 것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